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여러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어디에서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크리스찬이라면 어디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교회 아닐까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하면 떠오르는 건 뭡니까? 건물, 화려함, 멋있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렁차게, 그리고 정말 예배의 그 중흥함,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교회에서 뭐 합니까? 맛있는 음식 먹고 친교하고 커피 마시고, 이게 1차원적인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를 설명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모인다는 겁니다. 모인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예배하는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모이기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저 따라합니다. 개근하자. 여러분, 학교에서만 개근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개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 성수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이셔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느 신학학자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유기체적인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반포자로 다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이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세례는 그냥 이렇게 장로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또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 세례 맞습니다. 의식 맞습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진짜 세례는 뭘까요? 진짜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왜 주님이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센시티브 하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여하십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뭘 말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열려 있는다는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세상에는 살아있고 하나님께는 죽어있도다. 즉 뭐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성령의 세례는 뭐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이 나 위에 죽었어.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었어. 아니에요. 십자가에 우리도 죽은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즉 뭐냐,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라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주님만 높이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내가 굴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의지가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내 뜻을 주장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달라졌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세례는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 비비의 동행의 책을 보니까 동행이란 뭐냐, 주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다는 건 뭘까요?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무덤덤하지 마시고 정말 민감하게 주님께 반응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달라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올해는 말씀을 읽겠다. 그것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는 올해는 말씀을 하루에 3장 읽겠다. 그리고 나는 올해는 말씀을 암송하겠다. 나는 올해 하루에 한 번은 찬송을 부르겠다. 나는 찬양으로 고백하겠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올해 큐티하겠다. 나는 올해 뭘 하겠다? 영성일기를 적겠다.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읽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 동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사업 잘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사업할 때 얼마나 고객들을 최선을 다하는지, 여러분, 손님이 안 와도요 9시부터 예를 들면 6시에 문을 철두철미하게 그 시간에 닫습니다. 왜요? 약속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구체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줄은,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뭐 할 겁니까? 주님이 안 드러나면. 우리의 모임에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에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성령님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능력 부여잡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만 모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사람, 또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니까 3장 27절, 여러분은 안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하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하다니까요. 우리는 냄새가 많이 나요. 샤워를 해도 어떤 냄새가 많이 나느냐, 향수를 뿌려왔는데도 무슨 냄새? 우리의 연약한 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순간 누가 드러날까요? 주님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커피숍에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아입니다. 생아. 여러분 세상은요 조화예요. 조화. 조화는요 24시간 365일 꽃이 피어 있어요. 근데 벌은 날아들지 않습니다. 나비는 날아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생아예요. 여러분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꽃 피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의 옷을 입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감사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여기에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이기에 힘쓴다면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함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선포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교회에서 나 못해요, 아무도 뭘 안 해요. 나 부족해요, 아무도 뭘 안 해요. 세상에는요, 너 못해? 너 그것도 못하냐? 너 그 대학교 나왔는데 그것도 못하냐? 너 못하냐? 정죄하지만 교회는 뭐예요? 연약함 가운데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는 뭐예요?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자랑하는 건 뭘까요? 아빠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계속 간구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꼭 해야 될 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2025년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셨습니까?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달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잘난 자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저희 애가 어느새 다 컸거든요. 다 큰 건 아니고 이제 좀, 그런데 기저귀를 하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응가를 했어요. 그런데 막 뛰어
와요. 뭐라고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뭐예요? 응가인데 부끄러움도 없어요. 응가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는 2025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기대하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건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면요, 저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가면요, 어느 가게를 소개는 못하겠는데 거기 가면 고기가 너무 맛있고요, 회도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누가 다 한국에서 온다고 하면 소개할 거예요. 왜요? 맛있으니까요. 친절하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다는 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강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자존심 버리자. 자존심 뭘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고 2025년도 여러분 모이는 교회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다니까요. 우리는 참 속상해요. 참 감정에 충실하거든요. 환경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감정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선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